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오니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장사 문제, 장래 문제를 언급합니다. 야곱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겁니다. 조상의 묘지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묘지에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 이미 죽어서 거기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죽으면 자신도 그 무덤에 장사 지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요구는 단순히 자기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달라는 수준의 그런 부탁이 아닙니다. 이 부탁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자손을 번성케 하시리라는 약속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무엇보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도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장사 지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요청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손을 허벅지 아래에 놓고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당시 이런 방식의 맹세는 최고 수준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맹세 가운데 자신을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손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 나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 그런 약속에 붙잡혀 있는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야곱과 동일한 선상 위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반드시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내 장례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느냐, 내 묘자리를 어디에 쓰느냐, 상조회를 드냐 마냐, 여러분 이런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구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의 장사라고 한 데에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장례를 통해서 애굽에 살게 되는 자손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계속해서 애굽 땅에 살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 계속 살게 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 자기의 장례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금 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자기는 죽지만 자기 자손들이 자신과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의 장례를 가나안 땅까지 와서 치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각인되고 믿음이 충만하도록 도우려는 겁니다. 이렇게 자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려는 그런 죽음의 준비가 또한 귀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죽을 날을 전망하면서 어떻게든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이 더 들어가게 하고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믿음을 분면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죽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언이라든가 사후 처리, 장례 일정 등이 어떻게든 자녀들의 믿음에 더 자극이 되고 격려와 도전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해놓으신다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죽음을 정말로 잘 준비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장례 부탁을 한 후에 야곱은 이제 병상에 누워서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요셉이 오자 병상에 누워있던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루스,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48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8장 3절 4절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야곱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신 약속을 이루실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들을 손자로 두지 않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야곱은 이 두 아들이 받게 될 유산을 언급하면서 요셉이 이후에 낳은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명의 아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산은 특별히 땅의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실 때 야곱의 아들이 된 이 둘에게도 각기 유산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상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요셉에게는 2배의 땅, 달리 말하면 두 몫이 주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은 장자권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분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가나안 땅은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가나안에 있지 않고 지금 애굽 땅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약속의 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키면서 그들에게 땅을 분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런 야곱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또 현재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또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야곱이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면 애굽의 화려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47장부터 앞으로 보게 될 49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모습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말하고 있고 가나안 땅만을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에게 얼마나 극진히 공양을 받고 있습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17년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에 비하면 너무나 편안하고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애굽에 오기 전 자기의 130년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17년은 너무나도 좋은 삶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가족은 하나가 되었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아들의 극진한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27년은 환경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애굽의 좋은 집, 화려한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애굽 생활의 좋은 점, 멋진 점, 행복한 점, 그런 것 한두 가지 말할 법도 싶은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은 온통 가나안 이야기고 온통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지금 애굽에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함을 누릴 수도 있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대단한 것으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최고의 화려함과 부유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자라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살이, 세상의 대단한 것들이 우리의 주된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만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관심으로 우리의 초점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천국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죽음을 전망하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되리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주의 나라, 주의 영광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죽음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죽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 염려가 아닌 평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